아버지 예배함은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모두 예배 가운데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누구보다도 말씀을 보내받고 내가 먼저 이 말씀으로 원하되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영이 평안함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12월 둘째 주일 대강절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안에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세상의 모든 짐과 수고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과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저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와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가 새롭게 깨달아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한 주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힘을 공급받는 예배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더 영육간의 강건함의 복을 누리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예배를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더 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뒤돌아보기 원합니다. 한 주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여 살기보다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또 세상의 여러 사람들이 말하는 길로 가려고 했던 것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모든 삶의 짐과 여정을 나에게 맡겨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하려고 하다가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좌절했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그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은혜 주시려고 부르셨는데 행여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이 고백과 이 기도를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옮겨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라고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겸손하게 참회하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지난 한 주간 나의 모든 삶을 겸손하게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조명하셔서 정말 더 말씀대로 더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의지하기보다 여전히 내 생각과 또 내 아버지 하나님 혈기와 내 감정을 앞세워 살려고 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에 말씀을 가지고 또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는 자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보다도 더 정결하게 해주시고 또 내 안에 정말 거짓되고 감추어졌던 것들까지도 이 시간 성령님께서 드러내셔서 온전하게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방해되지 않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시간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셔서 은혜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실한 고백을 이 시간에도 받아주시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정결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랑을 받아 살면서도 아직도 사랑하지 못하고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며 사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베풀어야 될 줄을 알면서도 여전히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인색하였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당연히 겸손해야 됨을 알면서도 아직도 내 우상과 내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교만하였던 것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면서도
내 힘과 내 지혜로 사는 것처럼 어리석게 교만했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더 인내하며 살아야 됨을 알면서도 작은 고난 앞에 원망과 불평이 있었던 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이 불평과 원망과 투정이 있었던 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희생과 속량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찬양하신 다음에 신옥현 안수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은 온전한 성도로 인정해 주시고 단에 삼아 주신 특권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거룩한 안식일 지키게 하시고 순전한 모습으로 당신의 대절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평안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저희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고백합니다. 사랑을 한다면서도 미워하고 존경한다면서도 경멸하고 믿는다 하면서도 의심하며 용서한다고 하면서도 형제의 허물을 기억하고 있으며 가깝다고 하면서 말뿐인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능력의 주님,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누구보다 먼저 자신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가리게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을 주시옵소서. 이대로 주님 오심을 맞이할 수 있음을 맞이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구부진 마음, 삐뚤어진 생각, 교만한 행동과 무지한 언어 모두 버리고 순박한 모습으로 주님 오심을 기뻐할 수 있는 저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 가운데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동안 은혜 주신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달력은 인간이 만들어 놓고 습관처럼 뒤돌아봅니다. 감사한 일, 감사하지 못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후회한 일 많은 것 같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저희들 보호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코로나19 속에서도 터널과 같은 답답함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이 끊어지는 변이도 생겨서 위기 앞에 초조합니다. 고통과 두려움과 답답함을 해감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회복도 마음의 평화도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한가운데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이 바이러스를 종식해 주시옵소서. 아멘.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진행의 도연비와 봉사 정신을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예정도 있습니다. 이 나라가 안정되고 정치도 잘할 수 있는 많은 주저를 세워주시고 남북의 철종에 보내주고 평화를 찾아오는 동민도 앞당겨 주시옵소서. 아멘. 생명수 생수를 부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죄는 애가 해롭되고 사랑과 은혜가 행복이 충만한 배들로 붙들어 주시고 제 일꾼도 보내주시며 복음과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공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밤낮으로 쉬지 않는 당신의 아들 한만주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도 능력도 장중에 붙들어 주시며 말씀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심령 역사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기쁨으로 순종하며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성도들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고통에서 섬기는 봉사하는 성도자들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있습니다. 눈물로 통기하는 선교사님도 있습니다. 일일이 격하여 주시고 연락하여 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와 소망도 비전도 안정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들에게 일일이 기도하여 주시고 매일 축복을 다하여 주시며 건강과 경제의 어려움도 없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안정도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려운 시기에 사는 주일학교 학생들 청년들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가치보다 말씀의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죄 있는 권속들로 들어주시옵소서. 아멘. 늘 긴장 속에 교육받는 아들 연기 주시고 꿈과 비전의 날개를 펼 수 있도록 끝까지 보호해 주시옵소서. 성적도 주시옵소서. 기도원 수장으로 세워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청시간입니다. 마귀 사탄 틈 못하게 도와주시고 지켜가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순서를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 많고 풍성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06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 주신 말씀을 천천히 한 목소리로 받들어서 읽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제가 4절과 5절을 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세상에. 그런데 여자에게 나게 하셨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그리고 그 보내신 목적은 5절에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나와 여러분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제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강절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환영하고 또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보내는 절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여러 곳에서 되게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냥 영어로 성경에서 이게 그냥 워드입니다. 워드.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근데 이게 헬라어에서는 로고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지배하고 구성하는 질서와 원리, 만물을 구성하고 있는 질서와 원리가 되시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 요한복음 2장에 가서 보시면 빛이 세상 가운데 왔을 때 어두움이 빛을 미워해가지고 그 어두움이 빛을 핍박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8장에 가서 보시면 바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원래 예수님은 부유하신 자인데 가난하게 되셨다. 그런데 왜 가난하게 되셨느냐? 나와 여러분들을 부유하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본래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종의 형체를 가지신 거다. 그 다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나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 삼기 위하여 이렇게 오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되게 다양한 언어로 되게 심오한 단어들로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바울은 되게 쉽게 표현했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거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거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의미, 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보화, 이런 것들을 함께 캐내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표현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좀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하는 것은 이 일이 되게 특별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실 때 천사들을 보내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알리실 때는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다윗이 잘못한 것을 책망하기도 하셨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기도 하셨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기도 하셨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하실 때 때로는 천사를 보내기도 하셨고 때로는 선지자를 보내기도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아들을 보내신다는 거죠. 아들을 보내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아니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 일보다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이구나.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특별한 일이구나. 우리가 이거를 짐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고 하는 것은 뭔가 특별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는구나.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종을 보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당연히 종을 보내셨겠죠. 천사를 보낼 수도 있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선지자를 보낼 수 있는데 아들을 보냈다고 하는 것은 아들만이 꼭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서 아들을 보냈다고 할 때 이 보내사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에게 의존해 있다.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에게 귀속되어 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독자적인 그런 계획이나 독자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에게 귀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근원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그 아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우리는 깨달으셔야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여러분 본문 4절 맨 처음에 보면 그 아들을 언제 보내셨냐? 여러분 4절 맨 처음에 보면 언제 보내셨다고 나오죠? 때가 참에 보내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때가 찼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하나님께서 정한 시기가 이르렀을 때, 또 시간이 충만하게 임하였을 때, 그 다음에 조금의 모자람이나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가장 적당하다, 지금이 가장 적당하겠다, 그렇게 판단되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왜 가장 적당한 때냐? 많은 성경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당시 2000년 전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로마에 의해서 세계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평화를 누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로마에 의해서 다른 민족들은 지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전 세계가,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전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어떤 여러분들 뭐 유럽이나 또 이제 북아프리카나 이쪽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나라들이 되게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때가 왜 가장 적당한 때였냐면 이때는 헬라어가 오늘날 영어처럼 어느 정도 세계에서 공용어로 통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만 하면 어디에 가서도 전도를 하고 어디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바탕들이 마련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해볼 수 있도록 기다리셨다는 거죠. 인류가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으면 사람들은 이렇게 불평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으시고 우리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하나님께서 확인하지도 않으시고 바로 우리를 구원할 어떤 메시아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별로 감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실컷 너희 방법대로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가 해봐라. 그러면서 많은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가 계속 시험해 봤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철학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 철학이 과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가 그 철학을 연구하고 그 철학을 계속해서 발전시켰습니다. 로마인들은 법이라든가 아니면 그 당시에 정말 발전된 기술이라든가 과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인간이 인간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가를 계속해서 시험해 보았습니다. 동양에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떤 윤리라는 것을 가지고 도덕이라는 것을 가지고 인간이 인간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가를 시험해 보았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사람들이 서서히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죠. 자신들의 죄성을 충분히 깨닫고 우리가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보내주신 그 구원의 길밖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때가 참회라고 하는 이 짧은 단어 속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적당한 때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와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다시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을 이 땅에 다시 보내실 때도 하나님은 가장 적당한 때에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늦은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이르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때가 차면 다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의 서신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8절 이하에 가서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는 말이 다른 말로는 이게 다 불에 사라진다, 불에 타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는 것을 자꾸만 지연시키시고 보류하시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보류하고 계신다. 그런데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아들을
다시 이 땅에 보내실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언제 그 아들을 보내셨냐? 때가 차니까 보내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크게 두 번째로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어떻게 보내셨냐라는 거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낼 때는 엄청난 호의를 받으면서 엄청난 군인들과 엄청난 신하들을 대동하고 그 아들을 보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아들을 그렇게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말구유에 어린 아이로 보내셨다라는 것.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가장 가난하고 가장 힘없고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보내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으로는 도저히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아들을 보내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을 두 가지로 특별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에 가서 보시면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여자에게 나게 하셨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보내셨습니다. 한 가지는 누구에게서 나게 하셨다고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고 또 한 가지는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여자에게서 납니다. 그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여자에게서 나는데 바울이 너무나 당연한 것을 여기에 기록할 리가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여자에게 나는데 예수가 여자에게서 났다. 이거를 기록했을 리가 없다라는 거죠. 바울이 여기서 예수님이 여자에게서 났다라는 말은 역으로 생각한다면 바울은 남자에게서 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 여자에게서 났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남자에게서 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남자의 정자를 통해서 수정이 되고 임신이 되어야 세상의 모든 사람은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남자에게 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에게서 나셨다고요? 여자에게서 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유일하게 여자에게 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것은 창세기 2장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뱀에게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장차 여자의 후손이 올 거다. 여자의 후손을 보낼 거다.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그러면서 이 뱀을, 이 사단을 하나님께서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이거를 예언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야기하셨던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남자의 후손입니다. 근데 예수님만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600년 전에 예언을 활동을 했던 이사야 선지자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여자에게서 나셨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도 아니고 마리아의 아들도 아니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과 똑같은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셨지만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분은 여자에게 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한 가지 그분은 여자에게 나셨고 또 한 가지는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는 것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어떤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암송하고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책망하는 게 뭐냐면, 너네가 겉으로는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말을 지킨다고 하는데 니네가 진짜 내 말을 지키냐? 이게 하나님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외식을 책망했습니다. 너네가 겉으로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척 하는데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거를 모르시겠냐?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이 외식을 책망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장 순수하고 가장 본질적인 마음으로 율법을 다 지키셨다는 것. 율법을 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다 순종하셔서 그 율법을 완전하게 성취하셨다, 완성하셨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여자에게 나시고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서 나셔야만 됩니다. 수학이나 논리학에서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앞에 것이 맞으면 뒤에 것도 맞고 뒤에 것이 틀리면 앞에 것도 틀리다. 그런 이야기인데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이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이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야 되고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히 다 순종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여자에게 나신 것이고 율법 아래에 나신 거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렇게 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보내셔서 이루시려고 하는 궁극적인 것이 뭐냐? 여러분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을 보시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한 가지는 뭐냐면 나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죠. 여기 속량했다라는 말은 제가 몇 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노예의 몸값을 주고 그 노예를 사서 이제는 그 노예를 풀어주는 겁니다. 노예를 사서 내 노예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본다면 폭력적이고 학대하는 그런 못된 주인에게 노예를 사서 내가 그 노예를 사랑으로 대해주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여기 속량한다는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그 노예를 사서 내가 그 노예에게 자유를 주는 겁니다. 너는 이제부터 자유다. 이렇게 선언해 주는 것. 이게 속량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속량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큰 돈을 들여서 나와 여러분을 사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자기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신 일은 뭐냐면 5절에 보면 아들의 명분을 얻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아들의 명분을 얻는다는 것은 아들의 위치에 둔다는 겁니다. 나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에 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가서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자녀의 명분을 얻는다. 자녀의 명분을 얻는다. 그런데 이 명분을 얻는다고 하는 단어가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법정적이고 선언적인 언어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내가 이제는 너를 내 자녀로 삼는다. 그렇게 한번 선언하시면 이거는 되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양자로 삼았는데 이 녀석이 하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듭니다. 이 녀석이 하는 게 정말 내 아들로서 내가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양자를 법적으로 뒤돌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한번 자녀 삼으면 절대로 그거를 뒤돌리거나 물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6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됐다. 그러면 뭔가 증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동사무소에서 이제부터 당신은 이 사람의 양아들이 됐습니다. 어떤 그런 증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하는 증표가 뭐냐면 나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표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거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증표다.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나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여러분 7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고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를 받게 된다고요? 유업을 받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다.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아들 삼으시고 또 그 아들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받을 유업이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여러분 두 가지를 좀 이야기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상황을 좀 변화시켜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그죠? 내 상황을 좀 바꿔 주시라고 기도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바꿔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을 바꿔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출애굽기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 앞에 가서 바로 왕이시여 우리 벽돌 만드는 숫자 좀 줄여주십시오. 그렇게 하소연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벽돌 100장을 만들었는데 지금도 벽돌 100장을 만들었는데 옛날에는 집을 주고서 벽돌 100장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집을 주지 않으면서 똑같이 벽돌 100장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너무 힘듭니다. 집을 주다가 집도 주지 않고 똑같이 100장을 만들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100장을 만듭니까? 그러면서 벽돌 만드는 숫자를 줄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상황을 바꿔달라고 간청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네들의 상황을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네들의 신분을 바꿔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 되게 해주겠다. 자유자가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자가 되면 벽돌 만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벽돌 하나도 안 만들어도 돼요. 벽돌을 만들면 그 벽돌 내다가 팔아서 돈 벌면 돼요. 벽돌을 만들면 그 벽돌 만든 것에 대해서 그날 임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자유인이에요. 내가 벽돌 만들고 싶지 않으면 하나도 안 만들어도 돼요. 그거를 100개 만드는 거 50개만 만들게 해주십시오. 10개만 만들게 해주십시오. 그런 사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네들의 어떤 환경을 바꿔주는 게 아니라 너네들의 신분을 바꿔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도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계속해서 하나님
내 환경이 어려워요. 내 환경을 바꿔주세요. 이런 거 해주세요. 이런 거 해주세요. 이거는 다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근원적인 해결책을 주시는데 우리의 뭐를 바꿔주신다고요? 신분을 바꿔. 너가 내 아들이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것만큼 놀라운 복이 어디 있어? 이것만큼 너한테 놀라운 약속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신분을 통하여서 근원적인 복을 주시는 분이다. 이거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가지만 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으면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아들의 믿음과 종의 믿음이 있더라는 거죠. 이 요한 웨슬리가 되게 어려서부터 정말 신앙생활을 반듯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규칙쟁이라고 이 요한 웨슬리를 놀릴 정도였어요. 정말 규칙적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했어요. 그런데 이 요한 웨슬리가 목사가 되고 설교를 하고 또 미국으로 선교까지 나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서 이 요한 웨슬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웨슬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지금까지 아들의 믿음이 아니라 종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들의 믿음으로 내가 신앙생활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여러분 종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어떻게 본다면 마지못해서 하는 겁니다. 의무감에서 하는 겁니다. 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하는 게 종의 신앙생활이고 종의 믿음입니다. 근데 아들의 믿음은 어떤 거냐면 기꺼이 하는 거죠. 아버지를 기꺼이 도와드리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을 정말 나도 기뻐하고 그러면서 기꺼이 하는 것이 아들의 믿음, 아들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종의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더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영접하고 그 주님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놀라운 복들을 우리가 사모하고 매일매일 누리면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복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유업을 이을 자가 되게 해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엄청난 복들을 우리가 깨닫고 이 땅에서 매일매일 누리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잘 맞이하고 항상 깨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우리 건강한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대강절 세 번째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제 대강절을 보내고 있고 우리가 이제 다음 주 다음 주 이제 토요일이 성탄절입니다. 한 해를 신앙 안에서 잘 결산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새롭게 영접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깨어 준비하는 우리 건강한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옥현 집사님 아들 신성철 집사 대대장 취임한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다음 주 또 성탄절 그 다음 주 기도 맡으신 분들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러분들 주보에 있는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고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축복 기도한 후에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고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물질을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드려진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만대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심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충만하심의 축복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속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유업을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우리 건강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